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어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아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맡은 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의 트리오라는 것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트리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문 한 번을 그 자막을 한번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세 글자인데 신망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뜻은 믿을 신, 바랄 망,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신망예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성경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소망에 대한 부활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망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에 우리는 이 신망에라는 그 바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늘 하나님 뜻 안에 가지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망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망회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심을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상을 바라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이다. 나는 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믿음은 영혼의 발이다. 나는 이 발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간다. 믿음은 영혼의 팔이다. 나는 이 팔로
그리스도를 포옹한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다. 나는 이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믿음은 영혼의 입술이다. 나는 이 입술로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믿음은 영혼의 입이다. 나는 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제가 15장 19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소망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없기에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멸망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이 없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 의하면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존주의자 창시자이신 케루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소망이 없이 절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옥 안에 살아가는 삶이며 매사에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인생도, 삶도, 또한 신앙도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없으면 죽음 목숨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김으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사랑이 없으면 화려하고 멋진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빈 수레가 소리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방언,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일상적인 언어나 사투리 또는 애국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영적으로 신비적인 언어인데 방언이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솜씨에 표현되는 단어들 역시 화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뛰어난 언변과 아름다운 단어와 도움을 주려는 말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관심을 끌기 위한 이 악기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 구판에서 치는 진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귀만 울리고 머리만 아픈 소리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 그것이 육신의 소리이든 영적인 소리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지치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 내뱉은 말, 거짓말,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뒤에서 말하는 것, 이 모두가 사랑이 담기지 않는 것이기에 소음에 불과합니다. 내 감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음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광풍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참 소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또한 용기 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한 노력해야 되는데 책 중에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 5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체적인 접촉, 다시 말하면 안아주는 것, 포옹해주는 것, 쓰다마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 그리고 5번째는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을 통해서 또한 내 몸을 통해서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인정하는 말에서 우리에게 또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인정하는 말 가운데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지도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사랑의 언어로 남을 춤추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사랑을 담아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행복함을 선물하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도 일반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과시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신 분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얻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큰 은사를 받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웃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은사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면 성도와 또한 교회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은사와 직분을 사랑으로 관리하셔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회 사람들이 본다면,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칭찬을 받고 소문날 일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 그것을 하고 또한 동정심으로 그것을 하고 또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신에게 또한 그것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희생이 형식화 되어버리기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만족만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아마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쇼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희생과 진정한 사랑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나눔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것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눔과 대접에 사랑이 있으면 엄청난 사랑의 폭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일하는 동고동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터전에서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해서 많은 사람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한 해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베풀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구소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격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를 붙이시어 그 불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 사랑을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또한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즐거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임을 인정하시고 우리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마음을 갖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